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특히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3월 9일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 최고위직 국가공무원, 국가의 종, 국민의 종을 뽑는 투표하는 날이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사람을 세워주시길 기도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요즘 단톡방 잘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냐면요. 하도 이쪽 저쪽에 사람 의견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셔가지고 또 그 중에 또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또 이렇게 막 싸우고 또 마음 상한 분들은 그냥 막 나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남으셔가지고 계속 혼자 글을 막 올리시는데 아무도 안 읽어.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국가의 중대사이지만 이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치고 나눠질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 목회자들 단톡방 있는데요. 비슷해요.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생각과 세상을 보는 눈과 현상을 판단하는 것들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성에 물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 안위하심이 아니면 조금도 살아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런 때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내 뜻이 아니고 내가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기 좋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사람을 세워주시길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권자의 할 일을 하겠죠. 자, 그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 진짜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중요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있어서 제 얼굴이 다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입으로는 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는 참 즐거움으로 미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할례를 받으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은 죄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죠. 용서하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핵심은 예수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부터입니다. 복음에 옳게 반응하는 것부터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또 이 세상에서 바르게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지금 이 시대, 또 지난 세대,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올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고 전해질 겁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 하면서도 옳게 반응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가 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에 옳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옳게 반응하기 위해선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판단,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죄로 몰리기 되게 쉬운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줄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모르시는 분들 계시군요. 근자감이라고 해요. 뭐 어떻게 이렇게 되겠지 하고 기대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틀렸습니다. 우리가 가질 자신감은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에 있어. 그리고 우리의 자신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습니다. 성경 없이, 예수님 없이 갖는 자신감 아무 근거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부귀, 권세, 명예 누리고 있고 인기가 많아도 그거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질 것뿐입니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걸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 그게 무슨 자신감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요동치 않을 자신감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과 우리가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꼭 붙들고 있어야지 우리가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지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전혀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지어 정죄할 때 사용하는 질문 아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자격이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 보여주는 행위 그 하나만으로, 지금 내 현상, 내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행위만으로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은, 그 물음은 자기 자신할 때 할 때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저 사람이 이렇니 저렇니 그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이 있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로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지 내 안에 계신 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잣대를 돌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우리가 확신하는가? 그래서 그 확신하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재어볼 수 있습니다. 이 오후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뵈니까 제가 사실 오전 지나고 오후 점심 먹고 오는 동안에 선배님도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몸이 피곤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살짝 들었는데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또 새로운 힘을 바짝 주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또 마음의 기쁨도 더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까 앉아서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 진리의 영으로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또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막연한 느낌, 그런 느낌 아니고 진단해보고 확증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우리 목회자들, 아는 목회자들, 동역자들, 또 아는 교회 교우들 코로나 확진되어서 자가격리되고 또 많이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아마 좀 조심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열이 나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렇게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도 해보고 그게 양성 반응이 나오면 또 PCR 신속 항원 검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증상이 있으면 그럴 때 그렇게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그렇게 검사로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질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검사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이것은 어쩌다 한번 그렇게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진단해야 됩니다. 영적인 자기 진단이죠. 자기 진단 키트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닮아 영혼이 쇠퇴합니다. 침체합니다. 영혼의 침체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침체됩니다.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하여지며 내 영혼이 건강할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나를 지배하려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병들고 죽어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9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여부, 구원받고도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콕 집어 주십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와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하고 당연히 여겨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용서를 실행하는 겁니다. 무익한 종으로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완전하십니다. 예수님만 완전한 인간의 인간상을 띠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로운 모습을 덧입을 때만 온전해집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말하는 다른 종교나 이단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영화로운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내는 모양을 말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오류가 있습니다. 희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고 희미하다는 말은 반대로 그만큼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으니 어떻습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행동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고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그냥 배렸다고 포기하겠습니까? 비록 자주 넘어지지만 한 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갑니다.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도 주의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거나 그 죄에 동참시키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소나 나귀가 이렇게 그거는 이렇게 요만한 맷돌이 아닙니다. 요만한 맷돌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나오기 힘든데 이 연자 맷돌은 소나 나귀가 끄는 정말로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적입니까? 숨 쉴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아직 의식이 있다면 그 멀어져만 가는 그 수면 위의 모습 보면서 발버둥 치지만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형벌의 끔찍함이 어떻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오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경계하시면서도 동시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의 눈을 옮겨가시길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용서의 중요한 절차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형제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 교우를 얘기합니다. 3절의 말씀에 분명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이 드러난 교우가 있다면 첫 번째, 꾸짖어 타이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를 견책하라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에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보낸 글에도 똑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마태는 또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러분, 여기서 1대1로 만나서 권고할 대상은 우리가 신문지상 TV에서 보는 흉악범들, 그에 준하는 폭력으로 위협하는 중범죄자들을 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 때는 국가 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롭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된 행실이 드러났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것은 죄 지은 누군가만이 아닙니다. 죄 지은 누군가만이 아니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밝혀지지도 않은 내 이야기들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것이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 주변의 모습 보면서 많이 우리가 똑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말만 듣고 형제를 정죄하는 일에 동조하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죄가 분명히 밝혀지고 판결이 나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고 죄가 번지지 않도록 치료하는 거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적당히 유야무야, 은근슬쩍, 우리말에 그거 있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피차에 죄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스쳐만 가도 바이러스가 없는 것처럼 죄는요, 전염성이 매우 강력합니다. 좋은 일, 선행은 그렇게 바로바로 전달되지 않지만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전염이 되죠. 그래서 느슨해지면 여지없습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용서의 절차에 있어서 두 번째는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고 그를 공동체에서 영원히 분리시거나 따시키지 않는 것, 내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을 하죠. 내 마음 편하고자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 그냥 용서해 버리면 내가 내 마음에 더 이상 신경 안 쓸 테니 용서해 버리고 안 보면 그만일 테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와 죄 지은 교우를 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극단적인 예입니다. 7번요. 7번, 7은 완전수죠.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어도 여러 번 잘못을 저질러도 그가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용서를 요청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란 자기 죄에서 죽고 예수님의 의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 마음에 참 들지 않은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하고 참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 그가 그 입술에서 회개한다, 용서를 구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죄 짓고 내가 회개한다고 할 때 그 회개는요, 절대로 그 말의 무게 가벼운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으니 용서해 달라 할 때 그 회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 회개했는가? 진정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했는가?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또 잘못을 저지르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내용입니다. 우리는 회개한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8번째부터는 안 해도 되냐고. 그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아무리 여러 번 많이 하더라도 그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때 무엇이 작동돼야 되냐?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랑 여전히 생각도 참 다르고 나와 스타일도 안 맞고 나 하는 것을 봐서 내 마음에 참 들지 않는 구석이 참 많은데, 그러나 그가 여전히 회개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라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영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한계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을 갖는 것,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광을 돌릴지도 모르던 우리를 그렇게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새 사람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분리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날에는 주님의 보호 아래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부족하지만 한 걸음 더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라는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피해가지 못할 정도로 그냥 한마디로 단언해 주셨습니다. 주인과 무익한 종의 이야기죠. 용서란 주인에게 속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한 것이 많아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람이 조금도 빛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빛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순종하되 순종의 대가, 보상을 일도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익한 종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들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이러한 종에 대해 성경은 착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착한 종. 작은 권세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들거나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자는 스스로 유익하다 말하지만 자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도 유익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악하다 하시죠. 그러므로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용서를 실행할 때도 그리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용서가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기원하시던 예수님이 오늘 말씀, 읽은 말씀 후반절에 10명의 나병 환자 고치신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 어떤 마을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이렇게 이때요 붙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 10명,
10명은 정결치 못했습니다.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께 병 고쳐 주심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만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으로, 멀리 서서 외치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만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10명 모두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격하여 나온 사람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1명만이, 그 10명 중에 1명만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왔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몸이 나은 것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치유되고 구원받았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이 있습니다. 10명 중 9은 몸이 나은 것만으로 기뻐하며 자기 길 갔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격리되었고 배척받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터부시하고 그렇게 끼워주지 않았던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먼저는 모세 율법대로 제사장과 사람들 앞에 깨끗하게 된 자기 몸을 보이려고 흥분되고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속 이방인은 그 들뜬 감격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돌아와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확증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 우리 가족에게 하신 일, 우리 공동체에 하신 일, 나에게 하신 일, 이 세상에 하시는 일을 보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감격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감사하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종, 그 무익한 종에 마땅한 일이 용서를 실행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감격하는가? 정말 그런가? 그냥 온통 내 관심이 나의 일, 나의 생각, 나의 하는 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차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진단 키트의 내용 항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할 일, 이 두 가지 당연히 얹어서 우리가 요즘 해야 될 일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매일 보도되고 있는데 강대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위협에 있죠. 정말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버젓이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긴장이 발생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속절없이 죽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선거 지난주에 사전 투표도 했습니다만 9일에 있을 선거, 이제 이 선거 이후에 이렇게 더 이상 나눠져서 사람들이 아프게 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우리 사회와 민족 사람들이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줄 압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강포한 행동, 그런 언행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신앙 행동,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길 원합니다. 자, 코로나 양성반응 확인하는 진단 키트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 확인하는 키트, 오늘 생명의 말씀이었죠. 생명의 말씀 오늘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반듯한 자로 다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며 무익한 종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